모두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데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받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빛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쓰임받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사울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오버랩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앞부분은 사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바울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이름 바뀌잖아요. 바울의 이야기가 있고 뒤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대조적으로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몇 주 지났지만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 터치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죠? 눈이 감겼지만 눈이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나서 이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보면 다메섹,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9장 20절부터 보면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고 성령을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으니 이제 바울은 주저함 없이 지금 당장 있는 곳 다메섹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보통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스러웠다고, 당혹하게 되었다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없고 당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막 거듭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열정으로 충만한 바울입니다. 열정으로 충만한. 그는 지금 열정으로 충만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열정이 충만해 있어요. 열정이 없는 것보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바울은 열정으로만 가득 찼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열정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열정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먼저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구원이 일어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당혹하고 있는,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는 사역의 결과를 보고 즉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로 준비되는 최소한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학대학원 과정을 보면 목회자가 되려면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3년을 고등학교 3학년처럼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 신학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도사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부교육자를 하면서 그 신학교 가운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경험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3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는 더 배워야 했습니다. 그 순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의 예수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그는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구약의 말씀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모형으로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그는 새롭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시 연구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 이상의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이 아라비아 3년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진리를 기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워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로 쓰임받기 위하여 3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열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바울을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더 떠오릅니다. 바로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도 지금의 바울처럼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앞서서 히브리인들의 재판관이 되고 리더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고 그는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의 구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기의 시간표에 땡겨옵니다. 결국 그는 40세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는 고사하고 자기가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생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처절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의 변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모세는 혈기가 원래 있고 말도 잘하고 앞서서 막 움직였던 사람인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해졌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모든 힘, 자기의 욕망이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진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게 모세는 온유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40년 후 80세가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고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막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좀 초신자, 중신자, 고신자, 한 고신자 정도 되면 딱 보면 딱 알아요. 아이고, 얼마 못 가겠구나. 네. 갓 태어났으면 잘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갓 태어난 사람이 성숙한 자인지 착각하고 저렇게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적지 않게 당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설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혹스럽죠. 아니야 당신, 이러면 상처받아. 그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나의 열정을 몰라주는 거야? 왜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열정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준비도 되셨습니까? 가장 좋은 표현은 준비된 열정의 사람입니다. 준비된 열정의 사람. 준비된 것 같은데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요. 열정은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준비된 열정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준비된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준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3년의 아라비아에서의 훈련을 그가 마치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년 전.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은 무려 바울의 이 3년의 공백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이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제자들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근데 많은 제자들이 이 바울을 3년 후에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제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 그때 피스메이커 바나바가 나타나서 우리 바울이 3년 전에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교제해도 된다라고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게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바울이죠.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힘쓰거늘.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어딥니까? 바울의 고향이지요. 야, 바울 너 보험 전하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고향으로 보냅니다. 31절이 충격적이죠. 바울이 고향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할 때는 어떻게 든든히 서간다는 말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도 없는데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보내니까 다시 교회가 평안해지고, 바울이 이 말씀을 성경에 읽으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열매가. 3년 동안 그는 훈련이 끝난 줄 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고 핍박을 받고 오히려 쳐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바울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테반 생각나지 않니? 아 그래요. 안 되겠다 빨리 보내자.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서 바울 너 고향에서 있어. 괜히 올라오지 마.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했더라. 부흥했더라. 바울은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야 쓰임받을 때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3년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다소로 가서 몇 년을 있는 줄 아세요? 9년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3년과 다소에서의 9년, 무려 12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9년이 짧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의 10년의 시간인데 아라비아 3년, 다소 9년, 12년, 완전한 수죠. 12년의 시간을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준비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는 12년 만에 바나바를 통하여 고향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담임 목회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 비스무리하게 사도로 파송을 받아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때부터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는 9년간 다소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내용이 없지만
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고향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신학을 훈련받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목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그는 9년 동안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앞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쉽게 그냥 뚝딱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그는 머리가 아니라 몸과 삶으로 체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지금의 선교사라기보다는 순회 목회자에 가까운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그는 목사의 역할을 위해서 또 다른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소에서의 9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 그가 훈련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가 그의 사명의 부르심의 방향은 어디냐?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근데 그는 자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그런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 있으니 열매가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열매가 없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볼 때에, 또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본인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열매가 있는데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자꾸 있으니 열매가 아니라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다른 면에서 부르심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즉 사역의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은 나의 시간표고, 적절한 시간에 오늘 문자가 올리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역이 열릴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겁나죠? 또 목사님 무슨 말 할까 봐.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저의 전반전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로 전반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가 되면 전반전은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가 후반전을 달리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반전 15년을 잘 달려왔어요. 바울처럼 3년의 신학교육을 했고 15년 동안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교회를 이해하고 좋은 공동체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가 엄청 크신가 보다. 마치 제자교회를 상상하듯이 말이죠. 주차장 한 200대 차 대고 건물 한 100억짜리 건물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상가는 상가잖아요. 그렇죠? 상가 아닙니까? 상가 맞죠? 좀 큰 상가지. 할렐루야. 상가 교회 중에 다음 세대가 100명이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나? 없을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명 있는 것은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데 상가 교회에 있는데 아이들이 100명이다. 이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요즘에 글을 연재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그 글에 대해서 막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막 설명해 달라고 다음 연재 때 막 써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그 사람 기분에 맞춰 쓸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대만에도 한번 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지역 교회 한국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300여 명의 그 교회 지역의 좋은 교회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제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 이제 학업에 뭐 평생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학문적으로 공부를 마치는 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완성되는 해가 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내년부터는 열방의 문을 여는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직감이 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다음 주 15주년 설교를 맞이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목사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성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그 방향성,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하고만 꿍짝꿍짝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 전반전을 잘 달리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인생 전반전을 아마 달리고 있을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9년의 그 시간, 제한되어 있는 공간, 제한되어 있는 시간 속에 조금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 전반전을 충실하게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몇 명의 사람들과 씨름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전반전을 잘 달리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인생의 후반전도 허락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잘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나의 시간표대로 후반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후반전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것은 다 믿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40 며칠 만에 이제 잠에서 깨어났잖아요. 자기가 하루 숨쉬는 게 그때 한 800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00불. 산소호흡 집어넣는 게.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지던가요? 800불을 버셨어. 할렐루야. 네. 오늘 눈이 떠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이거 기적이다 이거야. 기적. 일상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왜 눈을 뜨게 하셨는가? 이번 주 금요일 설교자의 표현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냥 눈을 뜨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귀한 일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상과 하루하루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지루할지 몰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없었겠어요? 누구보다도 구속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때로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바울의 시간표가 아니라 사실 베드로의 시간표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그 바톤이 바울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곧 땅끝까지 복음이 넘어갈 겁니다. 그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아직 바울의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바울의 실패를 말하지만 뒷부분은 베드로의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요. 엄청 바빠. 베드로는 막 사방으로 다녀요.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난 거예요. 아마 바울이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선포해버리니까 그가 8년 된 중풍병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루따와 그 주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또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에 내려가. 요빠에 갔더니 누가 있냐?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도르가. 이 사람은 병들어 죽었어요. 마치 오늘 선거철이군요. 예, 선거철이 되면 음악이 나오죠. 예, 갑자기 헷갈리네.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처럼 지금 베드로가 요빠를 갔는데 도르가가 죽었어. 그때 주여 집중.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 근데 죽은 도르가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제 목회 가운데 좀 죽은 사람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일단 살아나기를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인 갑자기 원고 없는 얘기 하려니까 본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케. 그분이 집회를, 아프리카에서 대형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하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강대상 요 밑에 아래, 강대상이 높으니까 그때는 대형 집회 몇만 명 집회하면 뭐 한 2, 3m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시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나면 몇 명이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와, 부럽다. 우리도 몇만 명 집회를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강대상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아니면 올려놔야 되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뭐 죽은 사람 살아난다는 이야기들은요, 여러 군데에서 들립니다. 문제는 왜 너에게서는 안 일어나? 이게 문제인 거지. 저는 우리 빗소교회에 뭐 꼭 저를 통해 하진 않더라도 하여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중보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런 일들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베드로의 시간표. 아직 바울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시간표가 되면, 그 바톤이 넘어가면 바울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죽은 사람 살려내.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그 진도에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강의 중에 리더십과 관련된 강의를 제가 이제 하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전. 리더십에는 비전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거든요. 이 비전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외치는 비전이 있나요? 한국의 어른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시대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비전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비전을 외쳤던 한 사람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용조 목사라고 온누리교회, 그 양반은 2천만 비전을 외쳤죠.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0명의 사역자를 만들자. 물론 그 교회의 비전이었지만 그 교회의 비전치고는 너무나도 위대해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큰 도전과 힘을 얻고 그 비전을 주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실제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큰 비전을 외쳤던 사람은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였습니다. 그분의 비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분은 문학가였기 때문에 카피를 하나 만들었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비전 앞에 지금의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들이신 하영조 목사, 옥하는 목사, 홍정길 목사,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청년 때에 그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다 헌신해서 민족 복음화를 꿈꿨다니까요. 민족 복음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진도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놓고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했더니 나는 모를 줄 알았어, 이분들이.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했더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외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해봤지. 오게 하자. 한번 살짝 했더니 사람들이 오게 하자. 올래? 이게 그렇게 이제 몇 번 반복되거든. 다시 한번 오게 하자 했더니 오게 하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던져봤어. 아무도 답을 못할 줄 알고. 누가? 그랬더니 그 답이 뭐냐면 내가거든. 오게 하자. 누가? 그랬더니 내가 그러더라고. 언제? 지금 이러더라고. 이야, 내가 그날 충격받았어.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뼛속에 그분의 외침이, 그 비전이 살아 숨쉬더라고.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비전을 외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교회 조금 더 키워보고, 어떻게 하면 내 명성 조금 높여보고, 이런 거 관심 있지? 이런 비전을 외치는 목사가 없어. 우리 같은 후배들이 봤을 때는 미칠 노릇이야.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안 보여. 정말 눈물 나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망하는 거거든. 비전이 없으면. 한국교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그냥 새로운 거 만들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카피를 했어. 그래서 민족 복음화가 일어났잖아요. 20%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저기 섬에 5가정 사는 곳에도 건축된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니까. 전국 방방곡곡 섬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넘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 우리가 거기로 안 갔으니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힘을 못 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 목사님들한테 이랬어요. 앞에다가 민족 앞에 모든 자만 넣는 거야. 우리는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마다,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외치더라고. 야, 이거 내가 CCC가 싫어할 텐데 가져가면. 내가 싫어해도 내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나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 모실 때마다 그 외치려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봐요. 창피하죠?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열방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되네. 이게 되네. 그래서 요즘에 이거 외치고 다녀요. 내가 뭐 부족하고 조그만 교회 목사고 뭐 힘은 없지만 우리 후배들 만날 때마다 이제는 우리의 민족 복음화를 넘어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한 30년은 외치다가 죽으려고 해요. 그래도 되겠나요? 앞으로 제가 이런 거 자꾸 외친다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가 뭐 요만한데 뭐 자꾸 민족 얘기하고 열방 얘기하세요. 아니, 내 마음에 이제 그러고 싶어요. 이러고 살고 싶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시면 함께 그들과 함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어른들의 바톤을 이어봐도 이제 개주할 때 우리 4번 주자가 돼야 돼. 4번 주자.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냥 기도해요. 주님, 빗속교회가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요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에 맞게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